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야고보를 중심으로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고난을 가장 잘 견디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도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중심으로, 특별히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제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사도가 이리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니까 고난받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어려움, 그거 견뎌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위, 배고픔, 때로는 매를 맞고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고 정말 어려운 시련들을 잘 견뎌낸 사람입니다.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기독교 세계 밖의 사람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바울을 핍박하는 그 외의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부의 사람들이 그를 괴롭게 할 때 정말 힘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세운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창시자로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온 다음에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별거 아니야. 들어봤지? 말도 어눌하게 해서 은혜가 안 돼. 설교 잘해? 아니야. 볼품 있어? 아니야. 눈곱도 질질 흘려. 때로는 간질 같은 거, 정신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가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힘 없어. 이렇게 뒷담화를 합니다. 이제 그는 시대가 끝냈으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을 모시자 하고 파를 만들어내는데 바울, 게바, 아볼로, 베드로파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등 돌릴 때, 자기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그때야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물리적 고난에서부터 정신적 고난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곳곳에는 그러한 사정들을 써놨지만 표면적으로 그의 고난이 눈에 들어와도 그 밑에 흐르는 중요한 스트림, 그 맥을 깊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 속에는 매우 중요한 고난에 대한 핵심 가치가 들어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특별히 그가 옥에 쓴 모든 서신들을 보면 그 옥 중에서 그는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고난길입니다. 다 저마다 도상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해피 엔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다음에 오는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원의 영안실에서요, 시체 세 구가 왔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썰렁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구의 시체가요 다 웃고 있더랍니다. 첫 번째 시체는 로또를 맞아갖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시체는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해갖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 걸렸답니다. 세 번째 시체는 번개를 맞아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왜 번개를 맞는데 웃고 죽었나요? 그러니까 불빛이 반짝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웃고 이 세상과 하직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권면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 뒤에 기쁨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부 때 밥을 먹어보니까요, 맛있더라고요. 매운 김치볶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를 먹으면 입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가시는 순간 그 매운맛으로 인한 기쁨이 오지요. 모든 기쁨에는 통증, 고통이 전제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을 볼 때도 힘쓰죠. 고통입니다. 빠진 다음엔 시원하죠. 언젠가요? 꽤 된 시간입니다. 제가 모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은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노력을 하는지 이게 듣고 있기 너무 민망하게 굉장히 버겁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랍했습니다. 한 덩이가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탄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원했을까 이전에 그 고통 아픔이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덩이, 암 환자의 변 한 덩이가 그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마저도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은 고통을 전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은 반드시 기쁨으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상처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소망으로 고통 다음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지상정,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감각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부끄러웠습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아팠습니다. 십자가는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무능력의 상징이었고 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 그것을 반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고 그 죽음 후에 부활을 보시고 영광된 모습을 보시고 고난을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에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의미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절제해야 되고 늘 금욕주의자처럼 살아야 하고, 그래서 기쁨을 갖고 웃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길티 필링으로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주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죽으라 하셨지만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으라 하신 겁니다. 즉 고난을 통해 살게 하시려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죽고 영원한 곳에 살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겪어내고 그 다음에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려고 죽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들은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만날 때 도리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 속에 금욕하고 웃지도 말고 늘 엄숙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으니 다음 것을 기대하고 소망 속에 오늘의 현실을 참고 견디고 살라는 주님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 다음을 기대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이후에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로도 축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없다, 아픔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함께 할 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만 잡아줬으면, 그 누군가가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줬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무도 위로해주는 자가 없고 곁에 동거하는 자가 없을 때 인생은 고난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이 위로가 축복이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구체적이며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겨내기도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잘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는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여 옮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말로 다독거려 주시는 정도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이 그저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권하는 말로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하는 정도의 토닥거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고토의 땅에서 우리를 손잡아 주사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고 그 고난보다 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큰 고난을 주신 적이 없으시며 고난 당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요?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고난이 기쁨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아픔, 슬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기쁨, 희열, 감사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할 때 이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께 힘을 구하여 견뎌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할 것은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 위로하는 자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6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겨내라. 너희도 이겨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이겨내도록 하라.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스페인에 축구 유망주가 자라났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운이 닥쳐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누구도 위로가 안 됩니다. 감히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고 본인도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병원에서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그를 위로할 작정으로 기타를 하나 선물했답니다. 그 기타를 처음엔 보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가가 기타를 만지기 시작했고 기타를 배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는 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이 가수의 이름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곡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도 이걸 번안해서 불렀죠. 헤이. 그렇죠. 꽃바람에 눈이 멀었나. 하늘이 아물거리네. 고향 하늘인데. 우리 경건한 여러분은 하나도 모르시는데 이 세속적 목사는 가사도 알고 네, 그 인생을 바꾸어준 위로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꿉니다.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 그게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고통도 있으며 그 고통을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픔을 가진 자에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하면 힘이 없습니다. 피상적입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되고 말 겁니다. 그저 인사치레입니다. 그러나 아픔을 극복해 본 사람이 아파하는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널 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겁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다독거려 줄 수 없습니다.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위로해 줄 때 그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아이가 태생부터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습니다. 뼈에 문제가 생겼고 관절이 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됩니다. 공을 차며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늘 절망하며 돌아오는 그 아이, 학교 갔다가 풀이 푹 주고 돌아오는 아이에게 희망을 준 것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같은 말을 그가 자라나는 모든 시간 동안 동일하게 매일매일 용기를 주며 말했답니다. 아들아, 너의 상처, 너의 아픔을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너의 아픔과 상처, 그것을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매일매일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에게 꿈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가 자라나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외과학회 회장을 지내고 세계 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현대 성형수술의 아버지 세인트 헨리 플래터입니다. 그는 1986년에 10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뼈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불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아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버지의 희망으로 변화된 자신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용기를 주며 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사명입니다. 우린 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의 몸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린 모두가 다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받은 것은 감사의 이유이며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야 될 사명과 의미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공동체,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 잘 아는, TV에도 잘 나오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나는 늘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교인들과 인사하기 전에 먼저 아내에게 이실직고를 한답니다. 여보, 나 오늘 죽 썼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 되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받아친답니다.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 말이 엉터리 말인 줄 알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용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힘이 있지 않아요? 위로의 말에 힘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감정 상하게 합니다. 말로 아프게도 만듭니다. 말로 힘을 쫙 빼놓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인생, 힘겨운 인생, 아파하는 인생인데 거기에 말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공동체가 지옥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성령의 마음으로 필터링해서 사랑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 그래서 상생하고 공생하며 모두를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고 우리도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만남의 공동체는 따뜻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